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그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사사인 이제 삼손이 죽고 나서 삼손이 아주 이제 좀 그 비참하게 이제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사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흐려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인 홈리와 비나스를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마지막 때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1차 전쟁에서 패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3만 명이 죽고 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치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겨가지고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그 땅에 증명해 주셨어요. 그 언약궤 가는 곳에 다곤 신전에 뒀는데 다곤 신전의 그 신상이 다 엎드려지고 또 나중에 가보니까 몸뚱아리만 남고 목과 팔과 다리가 다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스돗 또 가드 뭐 이런 쭉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 하나님이 독종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한 번도 이 수레를 메어보지 않는 젖대지 않는 어미소 2마리 새끼 송아지를 띄어서 보내고 새 수레에다가 거기에다가 상자에다가 이제 금독종 모양과 또 금쥐 5마리를 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소를 이제 보냈는데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2마리 소가 뒤에서 새끼 송아지가 그냥 어메어메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데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베세메스로 올라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엘리 제사장도 죽고 아직 사무엘은 나이가 좀 어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사시대는 그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행한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런 가운데서 굉장한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는 사무엘이 그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어머니인 한나가 약속한 대로 바쳐지고 그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선지자로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 선지자로 세워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한번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임하리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관은 이런 사실을 알았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 놔두세요.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 물질을 잃어버려 건강을 잃어버려 어떤 축복을 잃어버려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 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은 다른 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자기가 이제 선지자가 됐을 때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또 그 여러 국토의 그 중요한 부분을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고 블레셋에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도와주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이제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선지자라는 증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입니다, 여기 있는 이호셉 목사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어준 게 아니죠. 이호셉 목사가 하나님이 진짜 세운 주의 종이라 보낸 선지자다, 이런 것을 그 삶을 통해서인지 뭔가 열매를 통해서인지 증거가 있어야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증거가 있는지 이제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금만 더 키워줘봐요. 이걸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모두가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보디발도 간수장도 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됐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점점 이제 어려서 있다가 이제 점점 자라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를 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이 하나도 뭐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한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다 그가 한 말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지자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고 해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그는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에게나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이렇게 해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먼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그 증거가,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가 말한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지면서 그의 영향력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전에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는데 사무엘이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예요?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이게 자꾸 오는 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너를 부르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실로가 그때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거기에 중앙성소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실로에서 거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거기에 다시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그 사무엘에게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형상이나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제 이런 걸 들어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타냈구나 이걸 알아요. 예? 이걸 안 들어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자면서 전에 철회하면서 잠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를 딱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면 어때요? 그때 제가 말씀드려요. 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그때 무슨 형상이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럼 몇 평을 짓죠? 2,000평. 본당은 몇 명 들어가게 짓습니까? 2,000명 들어가게 지어라.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잠자고 있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딱 깨워가지고 야 누구하고 누구가 배필이니까 이렇게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라고. 심지어 이런 말씀. 누가 너를 찾아올 건데 내일 상담하러 올 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올 것이다. 제가 잠자고 있는 주님이 깨워가지고 가르쳐줘요. 정확해요. 그게 아주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실로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죠. 근데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이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말한 것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사무엘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로 이제 확장돼 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지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입니다 해서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말한 건 다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선지자로 세워진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그러면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걸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그대로 놔두고는 하나님께 너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그만 섬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첫 번째 한 일은 뭡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이 이 사무엘이 한 첫 번째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의 영향력이 그렇게 선지자로 세워져 가지고 미칠 수 있게 되었을 때, 만약에 아직 그런 사무엘이 온전한 선지자라고 하는 걸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듣질 않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한 모든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런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패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 블레셋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많이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이들이 블레셋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내 삶을 그럴 때는 돌아보고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뭐냐면 미스바라는 곳에서 구국대성회를 합니다. 예전에 보면 몇십 년 전에 뭐 어디 프랑카드 이런 데 보면, 아니면 신문에 있잖아요. 미스바 구국대성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집회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민족 복음화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떤 소명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원이나 막 이런 데서 또는 교회에서 미스바 구국대성회라는 걸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막 그런 집회를 많이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미스바 대성회 이런 거 못 보게 들어요. 옛날에 막 전국을 어떤 목사님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체육관에서 이렇게 또 미스바 대성회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나라와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가지고 그런 미스바 대성회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대각성 집회, 회개 그런 집회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에게도 다른 나라 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해가지고 미스바 구국 대성회, 뭐 영적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런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원조인 이 미스바 성회를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미스바에서 성회를 열다 그랬는데 그 성회를 연 목적이 뭐냐? 그럼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 지금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면서 다 모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로 이제 모였어요. 근데 그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물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를 했어요? 금식을 해. 그리고 막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날 막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 사사시대에 저질렀던 그 죄와 우리의 죄와 이런 것들을 회개합시다 하면서 막 그날 금식하면서 간절히 막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기도를 이제 미스바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미스바 성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대각성 집회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성회를 열었어요. 완전히 이제 나라를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이런 그 집회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성회를 방해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모였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놔둔 간첩들, 첩자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근데 그 정보원들이, 간첩들이 막 이스라엘로 블레셋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들이 지금 막 어찌된 일인지 지금 미스바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주시하고 무슨 일을 하나 봐라. 그들이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는지 어쩐지. 그런데 이제 막 보고하기를 그랬어요. 저들이 무기를 가지지 않고 그냥 다 미스바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엄청나게 모였는데,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무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지금 무슨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야, 이번이 진짜 기회다.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블레셋은 5개의 중요한 성읍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다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미스바로 가서 이번에 단숨에 이스라엘 고놈들을 완전히 다 이제는 그 중요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속국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걸 듣고 어떻게 봐,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하루 종일 막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칼과 창과 활과 이런 것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나타내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방비가 안 돼 있잖아요. 싸울 뭐가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런 엄청난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싸울 힘도 능력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원수가 나를 하려고 대적할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주의 종들의 기도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디 믿음의 형제들, 정말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모세에게 뭘 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계속 보면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도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혼자 기도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도도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너희도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겠죠.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이 고통의 잔을 내가 마시려니 너무 힘드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서 기도해 가지고만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우리는 누군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와 니시 할 때도 금요철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 기도송이 내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돼, 혼자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 옆에 딱 앉혀놓고 같이 손을 잡고 세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뭐를 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블레셋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은 이제 그런 부탁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아주 굉장히 작은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을 갖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 하나님께 그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뭘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먼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먼저 어떻게 돼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중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거기 사무엘의 중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거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계속 사무엘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블레셋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받는, 갑자기 막 사무엘이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니까 막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저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한데 갑자기 번개가 촥 치고 천둥 소리가 쾅 나고 우레 소리가 와라라랑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하늘이 시커매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더니 막 우레 소리가 더 크게 쿵쾅쿵쾅 막 천지를 진동시키듯이 우레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블레셋 이스라엘에도 들리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위에 우레가 막 어마어마한 우레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그 사람들이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면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소리가 나니까 너무 충격, 어떻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고는 그들이 칼과 창과 활과 모든 무기를 다 버리고 정신없이 막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대가 왔었는데 그놈들이 전부 칼과 창과 활과 그 병거와 무기를 다 버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뭐가 무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춘천해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군대가 버리고 간 그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 그놈들은 어떻게 돼? 이제 무서워가지고 칼과 창과 이런 무기를 다 버리고 걸으면 날 살려라고 막 지금 도망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는데 그들이 버리고는 간 그 무기를 가지고 오히려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계속 보겠습니다. 12.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구국성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이놈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군대를 이끌고 여기 미스바로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두려워가지고 떨다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다. 사무엘이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일으켜가지고 막 여기 가까이 왔던 그들이 막 어지럽게 하고 혼비백산하고 도망치게 만드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버리고 간 무기를 가져와서 블레셋을 다 막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백갈이 있는데 여기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막 블레셋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멸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뭐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을 자기의 산성과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만들고 별거 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에게 총 한 방 못 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국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어요? 그 고르바초프 때, 페스트로이카 정책을 썼던 고르바초프 때 여러분 무슨 총을 쏘가지고 그 연방을 해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해체를 시키니까 해체된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옛날엔 소비에트 같은 연방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삼키려고 전쟁을 벌였다가 금방 이거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방에서 막 이렇게 도우니까 이제 지금 요즘은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다 잃었던 그런 땅들을 지금 회복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탈환을 해 다시. 그래서 뭐 소련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좋은 무기들, 최신 무기들, 강력한 무기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도 이 공산주의자들은 과장된 게 많더라고. 보니까 무기도 형편없는 게 많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K방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어젠가 그제에도 폴란드에다 FA 그 공격기 448대, 지금 뭐 그 전에도 K9 전차, 뭐 이런 이 자주포라든가 그 장갑차 같은 걸 몇 조 원어치를 수출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이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우리 K방산이 뜨고 있어요. 지금 한류가 세계 열풍인 것 같아요. K-팝이 그냥 세계를 BTS라든가 이런 뭐 쭉 해가지고 막 열풍을 일으키더니 이 지금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때 또 K방산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거기 11절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봤나요? 예.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놀라운 여러분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멘.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음에 뭘 했냐? 그러면은 에베네셀이라고 거기 이제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갖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에베네셀 했는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네셀. 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해가지고 여기다 에베네셀에다가 돌을 세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 이런 의미예요. 네. 근데 이 돌을 세운 목적이 뭐냐? 사무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념비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잘 여기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그런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은 진짜 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잊지 않고, 자기들도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셨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걸 전하여서 너희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에베네셀이라는 걸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셨잖아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에베네셀이에요. 아멘.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전하여 항상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임한 축복인데, 사사시대에 나온 것 좀 띄워줄 수 있는가? 전에 쭉 이제 창조부터 쭉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이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광야 시대를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지금 몇백 년 동안 그 사사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예요. 네, 마지막 사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로 이제 바뀌어지냐면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 국가로 이제 열왕들의 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에요. 이 사무엘은 삼중직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쭉 광야 40년을 거쳐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호수아 시대에
이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두 지파에게 분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들 12명의 이제 사사들이 있죠. 이 사사들이 이제 시대가 있어요. 쭉 지금 우리가 그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사들 시대를 쭉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면 다음 주에 이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근데 여기에 지금 마지막 이제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인 사무엘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보면 열왕들의 시대가 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 해가지고 이제 이게 분열되고 또 포로기가 있고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사시대가 굉장히 뭐 미디안에게 때로는 블레셋에게 구산리사다임에게 뭐 등등 여러 나라들에게 어떻게 돼요? 종살이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선지자 사무엘이 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다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 땅에 진정한 회복과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이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땅에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만 축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게 이제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니라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모세 오경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 그때는 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했고 쫙 그게 다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택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했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자, 한번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그거 띄워줘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요 블레셋 사람 다시는요 이스라엘을 침략을 못해. 7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선지자로 사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해. 전에는 마음대로 와가지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약탈해가고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다 끌어가고 또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얼마나 고통을 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어떻게 돼요? 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거기서 다시 한번 읽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요. 원수와 대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재난을 여러분 막아주십니다. 여기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불행과 고통과 이런 것을 가져다주는 존재였어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그걸 막으니까 그들이 이 해를 미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블레셋은 없지만은 저 북한 놈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휴전선을 막고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고나 재난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악한 원수 마귀 같은 것이 틈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놈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집에다 CCTV 설치해놓고 다 경비 시스템 이런 거 완벽하게 해놓는다고 해도 우리가 도둑놈은 못 들어오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질병이 들어오고 화가 들어오고 저주가 틈타고 재난이 들어오고 이런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손이 막으면 막아지는 것입니다. 언제 막아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분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막아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이스라엘이 군대의 힘으로 막은 게 아니고, 무슨 철책선을 쳐가지고 막은 게 아니고, 보초를 세워놔서 잘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건강을 지키려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다 해도 사고에서, 재난에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에서 이런 걸 우리가 못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얼마나 정말. 자, 그리고 이제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고, 이런 것을, 빼앗겼던 걸 또 잃어버린 걸 찾았다고 있는, 자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전에 전쟁에 패해가지고 막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깨어진 가정도, 내 어떤 삶에 이런 망가진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것은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것은 다시 되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명이나 축복이나 어떤 경우에 회사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걸 되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이걸 회복하고 되찾으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기들이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라는 종의 영적 지도를 받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잃어버린 거 되찾게 해주시고 빼앗겼던 걸 회복시켜 주시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과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맨날 아모리 사람하고 이스라엘로는 평화가 아니라 맨날 전쟁이에요. 맨날 싸움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니까 그 불편했던 이웃나라 아모리 족속과의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어.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원수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과도 하나님이 다 화목해 주십니다. 화목해 주십니다. 이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좋아질 수 없는 사이도 하나님께서 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이게 뭐냐면 관계 회복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지금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늘 불편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과 좀 평화롭게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보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그 원수라도 뭐라 그러네? 화목해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 여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되찾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거. 아멘. 자, 사무엘의 사역일지.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이제 그 사무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원래는 이 뭐냐면 사무엘이 실로라는 곳에가 거기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에 있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겨가 돌아와서 어디로 갔어요? 기럇 여아림이로 저 산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로에 성막은 있는데 언약궤가 없어. 그러면은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마 이제 거기에 있어봤자 뭐 하나님 섬길 수도 없고 이거 하니까 라마가 여기가 자기 집이었는데 원래 여기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미스바로 베델로 쭉 길갈로 이렇게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렸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을 때니까 사사겸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의 이제 순회 사역이라는. 근데 거의 이걸 돌면서 뭘 하냐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율법을.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성경을 안 본다는 거.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스바라든가 베델라는 쭉 이런 돌면서 여기에 있던 재판할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추측건데 라마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한나, 그 어머니는 한나가 있질 않았을까. 아마도 이제 우리가 추측할 때 한나가 젖을 막대고 한 3살이나 됐을 때 이 사무엘을 어디에 실로에 하나님의 전에다가 이제 거기다 바쳤어요. 한나도 그 자식이 보고 싶어서 수없이 많이 울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도 어떻게 돼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마 한 날 동안 울었고 또 1년에 한 번 어머니가 와서 옷을 지어다 주고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가고 나면 또 그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그리움과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로에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가 없을 때 어머니가 계신 라마로 돌아가서 이제 연로하게 된 그 어머니 한나를
마지막에 공경하고 또 돌보면서 어머니와 함께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왜? 이제 제단이 쌓을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마지막에 라마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이 사무엘이 한 것처럼 나이가 드셔서도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슴 아픈 게 그거잖아요. 부모님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때가 자녀들이 모셨는데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못 모셔. 다 자기 가서, 옛날에는 어떻게 이제 그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는데 지금은 그게 제가 보면은 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 슬퍼. 이제 저도 지금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사실은 제가 그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모시고 있을 상황이 못 돼. 치매 그런 증세도 있고 저희 집사람도 건강이 안 좋고, 뭐 건강만 좋다면 어떻게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가서 보면 환경이나 이런 것은 다 좋아요. 또 뭐 식사나 이런 것도 다 저기 하고 뭐 물리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한데 가장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저희 그 장모님께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게 중단되고 지금도 보면 제대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그 전에부터 좀 느꼈던 거지만 반드시 제가 이제 요양원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해,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요양원을 만들어서, 또 요양원에 등급을 받아서 못 들어온 분들은 그분들도 올 수 있도록 옆에다가 뭐 양로원 같이 비싼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 모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최고의 시설, 최고의 그런 어떤 모든 그런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에게 한 것보다 더 잘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서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죄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 매일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제가 이제 삼천교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소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는 요양원 만드는 거,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제가 전에부터 그 생각을 가졌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최고의 시설, 최고의 그런 컨텐츠, 이런 최고의 교육적인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우리가 보통 걸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데 우리도 요람에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그런 어떤 걸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또 키워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요양원 세울 수 있는, 여기 땅을 살려고 했는데 이제 못 사게 돼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더 좋은 걸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매일 주님 요양원을 지을 수 있는 땅과 그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또 교육관 비전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육관은 여기다 지을 수 있건 부지에, 이 주차장 부지에다 거기 뭐 이제 높이 세우면 되니까, 밑에 그 1층에는 주차장 해도 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도 키워야 되잖아요. 사무엘을 키워내야 돼.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보면은요,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막 치매라든가 또는 그 기력이 세지고 이러면은 믿음도 흐릿해져요, 보면은. 근데 매일 하나님 앞에
거기서 교회에서 아니 그 요양원 예배를 드리고 아예 전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둬가지고 아예 그분이 매일 그분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그 구원 상담도 하고 또 이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때요? 뭐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또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걸 이루어 삼천교회 세우는 것보다 이걸 이루고 가야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너 삼천교회 세워라 이런 걸 주시기 전에 제가 역사를 쭉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나는 내 시대에 큰 일을 못해도 시대를 초월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내가 가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역의 털을 닦아놓고 가야 되겠다. 그게 제가 딱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선교기관이나 교육기관 같은 이런 기관을 세우는 거더라고. 그럼 내가 큰 일을 못하고 가도 그걸 세워놓으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꼭 큰 일을 못해도 하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찾아오셔서 너 삼천개 교회를 세우고 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3,000개 교회를 세우려고 뭐 요양원 지어라 그 다음에 뭐 교육관 이거 해라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닌데 제가 이것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소원을 주신다 했잖아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는 너희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고 이런 소원을 갖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수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크게 성공하십시오.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이 많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서 보세요. 요양원 보면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 저분들이 그냥 밥 먹고 있잖아요.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아니면 뭐 잠깐 뭐 거기서 뭐 하고 프로그램도 뭐예요? 무슨 있잖아요. 트로트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는 대동강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단장의 미아리 고개 막 이런 거나 불러.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다 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거 부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찬송가를 불러야지. 아멘. 정말 제가 이 요양원도 최고로 정말 잘해가지고 꿈의 교회 우리 죽기 전에 다 꿈의 교회 가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왜냐면 꿈의 교회 우선순위니까. 그렇게 자녀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사실 여기다 해가지고 그럼 자녀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와서 어머니 평상시에 못 오던 어머니 아버지 보고 같이 또 여기 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희가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짓게 돼가지고 그걸 못 하는데 최대한 어디 가까운 데다 그걸 지금 이제 해보려고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고 첫째 돈이 없는 게 문제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축복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정말 자녀들을 유치원도 정말로 최고의 그런 유치원을 만들어서 엄마들이 목포에서 꿈의 교회 유치원 뭐 한다면 거기 가서 줄 서고 꿈의 교회 다니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제가 그걸 오래전부터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자녀를 별로 안 낳지만 한 명 낳으면 얼마나 거기다 여러분 많이 그 정성을 쏟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젊은 부부들도 이제 교회 많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지금 비전 가운데 있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노년에 계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무엘은 얼마나 사역이 바빴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낳아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 부모님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공경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것을 본을 받아야 돼. 그 자녀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돼.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69과에는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 왕정국가 시대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